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유난히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매우 현실적이고 현세적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모르겠고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함께 영혼도 소멸되든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살아있는 동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오늘날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태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권력의 핵심부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든지 세계 곳곳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서는 집착하고 영향력도 있고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 이기면서 생존해 왔을까?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라고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제일 원조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사두개파 사람들이 쭉 이어져 나아간 그 성전의 권력을 독점하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대대로 누리면서 마치 성전 건물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드리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세력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유지된 아주 놀라운 그런 생존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만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에게 와서 주장하는 말이, 모세가 율법에서 가르치기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수는 동생들이 책임져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로는 유익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지킨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성전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100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헛된 생각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후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이후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기득권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 성전에서 주인 노릇할 사람들의 모든 특권도 다 공중에 날아가 버렸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성전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요, 성전 없이 예배를 드려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이 땅 위에서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아 보여도 1000년 가서 망하나 100년 가서 망하나 10년 가서 망하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그날이 오지만
하나님의 권세만은 영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현생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늘어놓는 궤변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형사 취수라고 하는 제도에 참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형사 취수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가정의 땅을 남성 중심으로 유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남자가 가장 있어야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의지해야 되는데 시집가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났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식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한 여인은 도저히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여성의 삶을 보호하실 수 있는 장치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동생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지,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7명의 형제가 한 여자랑 결혼하면서 자식은 하나도 못 낳고 다 죽는 그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거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단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로마 정부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오늘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오늘 내가 권력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없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권력과 성전의 주인 노릇은 어떻게든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집착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 버전은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새번역 버전에서 찾았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보니까요,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교만해지지 말라.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길 수도 있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번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헛된 꿈에 부풀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오늘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냐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다 보니까요, 약간 좀 두통이 있고 좀 몸이 좀
100%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산소 포화도를 딱 재보니까요 9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한참 숨을 쉬어보니까 금방 97%, 99%가 나오더라고요.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아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뭐 주식이 얼마 오르고 예금이 얼마 오르고 우리 재산이 얼마 증식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요 뒤집어서 읽으면 정답이 탁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과 소망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코 누가 우리에게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과 영원한 부활까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곳곳에 부활에 관한 교훈이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 들고 와서 따지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구나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26장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서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누가 봐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은 우리에게 부활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부활은 부활이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요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은 부활은 부활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은 부활인데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부활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예수님 없이 죽었으면 부끄러운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누구라도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들어가고 기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좀 그게 좀 너무 불필요한 반복이 아닌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믿음의 자성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싸잡아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할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이삭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야곱도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안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가서 안겨서 위로받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방 사무실 책꽂이에 보면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교회를 통합하면서 전교인이 같이 찍은 그 사진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을 제가 오며 가며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 그 사진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천국으로 옮겨 가신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그 사진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아이고,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성도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었는데 지금은 주님 품에 떠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신 분들이 육신은 잠들어 있으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찬양사역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할머님이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을 다 암송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름도 뜻도 잘 모르고 제일 읽기가 힘든 부분인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를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얘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 만나면 알아봐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얼굴은 몰라도 가면 이름을 기억했다가 인사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까지 만드셨어요.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신앙이 놀라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얼굴은 모르고 살았지만 이름은 기억하고 가서 우리가 베드로시군요, 사도 바울이군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저는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요, 사실 논쟁하는데 시간도 아깝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없어서 좋겠으면은 그래도 믿으라고 해야 되겠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을 다시 바꾸면요, 57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58절의 말씀 보십시오. 부활이 확실하니까 빨리 죽자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죽어서 다 천국 가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가 말씀해 보니까요, 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주님 품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좀 한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고생과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고생과 수고의 한 복판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에게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빨리 죽고 싶다는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수고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올림픽 운송 선수같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요,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 그러면 죽음, 파괴, 지구 멸망,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자체의 멸망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잔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의 개념은 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랑이 왔을 때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종말이 두렵고 절망스럽고 슬픈 뿐이겠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최고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에는 그것마저도 뺏기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두렵겠죠. 절망스럽겠죠. 슬픔의 날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은 슬픔과 멸망과 파괴의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칭찬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진정한 종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어요. 2022년 우리 교회는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뭐 훈련받고 프로그램에서 뭐 졸업장 받고 이렇게 뭐 레벨이 올라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인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달란트 갑절로 남겨서 칭찬받게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